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하여서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번째 기쁨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사랑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한 유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도 없어요. 연민도 없어요. 그 안에 나를 향한 아무런 애증도 없어요. 그냥 기계와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겉으로야 고마워 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쟤는 나에 대하여서 별로 애정이 없구나, 그냥 기계처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사줘요. 뭐 이를테면 집에서 엄마가 나한테 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밥을 주셨는데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밥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냥 배는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를 도와주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는 양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설교가 좋아서 혹은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한다면 그거는 듣는 사람은 뭐 어떤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목회자 본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과연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 좋아서 하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증표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죠. 너무 어렵지 않죠. 네,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자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들 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자들 간의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자들끼리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집단이 과연 옳은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가족들끼리도 서로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가족인데 그 사람 개개인이 사랑이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정말로 저 집단은 정말로 뭐가 있구나. 사랑의 공동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네, 정말로 사랑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거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자기 사랑,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사랑하는 거에 대하여서 너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의의 원리입니다. 자기 사랑과 반대죠.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런 거와 달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지닌 모두를 다정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간절히 바라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비록 한참 부족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델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본을 삼아서 사랑을 추구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본보기를 삼아서 사랑을 행할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비록 그 정도의 차이에서는 우리가 한참 못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완벽한 모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자 없는 양이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정말로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너무나도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마음 속에 너무나도 그 긍휼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그 나사로 있죠. 예수님의 친구,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불쌍히 여기셨는데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도 단순히 사람이 죽은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사망 가운데 사람들이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병자들입니다. 예, 몸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또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셨어요. 자,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우리가 찾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더디 믿냐라고 이를테면 책망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사랑이 있다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은, 아이고, 그랬구나.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그래, 어쩔 수 없었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죠.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 미련한 놈들아, 이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엄격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너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너 베드로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그렇죠? 아니 말이야. 아니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 오히려 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베드로야, 너가 이해가 부족하구나. 아이고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고, 사랑하면은 무조건 오냐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심령의 피통함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셨지만, 그와 동시에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격하게 다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균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오냐 라고 하면 아이들은 기어오릅니다.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사랑에 기반을 두고 말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올바른 사랑, 바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밑줄 친 거 3개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서로 같은 말이죠.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다.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계명들을 지키는 데서 영적 형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 뭐가 있죠? 주님의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계명들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계명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이것도 문제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3개가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이 사랑이 올바로 된 사랑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사랑에 대한 나온 거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죠? 두 번째,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씀이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면은 나무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죠. 진정한 영적인 사랑은요, 형제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를테면 요즘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 개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이제 문제 개들의 특징을 보니까 개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이 개는 훌륭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개의 주인이죠. 개의 주인이 개가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오냐 한 거예요. 오냐 계속 하니까 이를테면 개가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개가 규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가 완전히 주인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개가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거죠. 공통된 점이 다 그거예요. 개의 주인이 너무 사랑만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또 하나 이 사람이 올바른 길, 바른 길,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표현하는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한 유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해놓고서 그러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안 해요. 내가 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 표현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네. 물론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보다는 표현하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식장,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긴 하지만 결혼식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죠. 함께 기뻐해 줍니다. 장례식장, 함께 슬퍼하러 가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어떠한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함께 즐거워해주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 그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한국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정서가 아직까지는 표현을 잘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남성들은 이렇죠. 그걸 꼭 말로 해야만 아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여성들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왜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죠. 그러나 여성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그리고 내 느낌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꽝꽝꽝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비록 여성들처럼 말로 표현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언어, 그런 말로 하는 거 말고 행동 언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언어든, 그렇죠? 행동 언어든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죠. 또 중보 기도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시련과 고통과 시험과 슬픔을 지닌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우리는 동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중보기도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위대한 이 사역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욱 성장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이 그 올바로 된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표현하는 그 사랑이 진실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만끽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 깊이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강팍해지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만끽하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푹 잠길수록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 흐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사랑을 친구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누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지, 나 같은 놈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놈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왜 나는 그거를 못할까?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은혜나 덕목이나 그것을 더욱 자라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많이 실천하는 겁니다. practice라고 하죠. 예, practice and practice. 많이 연습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계속 실천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의 사랑도 실천할 때에 더욱더 자라나는 거예요. 실천할 때에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 거려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그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냉담하고 불친절한다고 해도 사랑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죠. 또 하나, 오히려 더 불친절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아이씨 괜히 했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있어서 우리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악 대신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럴 때에 우리는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용납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나랑 다르고 또 내가 친절하게 했는데 나에게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언제까지요? 네, 70번씩 7번까지라도 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요? 성부께서는 더 많이 참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참아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중요성, 또 진정한 사랑, 올바른 사랑, 표현하는 사랑, 더욱 성장하는 사랑.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